조금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 앞으로 오시고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면 이게 제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이라고 치고요. 4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소비자 내 취향이 중요하다라는 세상이어서 예배도 나한테 맞춰야 된다. 예배 혹은 예배는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전도를 위해서 예배가 잘 디자인되어야 된다. 혹은 나는 아주 클래식한 분위기가 좋다. 누구는 또 캐주얼한 분위기가 좋다. 내 마음이 참 중요하다. 혹은 음악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음악이 잘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개념, 예배의 기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면 한글로는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한자어로 치면은.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배의 개념이 맞을까요? 그것은 일방적이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신학의 한계입니다. 예배는 기본적 개념은 양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이런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예배는 맨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양방향입니다. 예배의 개념, 기본입니다. 제가 예배를 섬김이라고 표현드렸는데요. 고테스디엔스트입니다. 독일어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굳이 외국말을 가져왔냐면 고테가 독일 말로는 하나님이고 디엔스트가 섬김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섬김, 하나님과 섬기는 말이 짬뽕 붙어져가지고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이 섬기는 거냐,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그 의미를 예배 개념을 전달해 드리려고 굳이 독일 말을 가져왔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예배는 양방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면 서비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으로 변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게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임재하심이나 그 하나님의 섬김은 그래서 뭐가 있냐 구체적으로 계셔서 죄 용서해 줍니다. 죄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것,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더럽고 껌껌한 삶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한 삶, 자주 반복되는 죄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려주는 서비스하는 겁니다. 아까 좋은 투자 방법 알려주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발칙합니까? 근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에 근거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십니다. 고테스디안스트는 예배는 신자들이 자기의 삶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방향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예배 드려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또 직장이나 집이나 뭐 사회라는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 경험하고 뭐 합니까? 죄를 저지릅니다. 혹은 불의에 굴복합니다.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한번 예배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다음 예배자 때까지 그게 아무 떨어지는 거 없이 빠지는 거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해서 지난주 지나 이번 주에 공예배에 참석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재확인, 재승인, 재반효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를 약간 신학적인 말로 언약을 갱신한다.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발효해서 새롭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게 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희망을 주고 예배 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예배의 두 번째 개념은 사람의 섬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또 말장난인 것 같지만 예배 신학자들이 또 서양권의 저명한 교수들에 의했으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인데요. 가치가 있다는 worth하고 그리고 속성을 말하는 ship이 결합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일까요? 시편 29편 2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군요. 약속한 대로 하시는 분 맞군요.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맞군요. 와, 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worth, 가치가 있다. 정말 그러하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첫 번째로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가장 첫 번째.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을 구별하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아이고 높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은 내가 몸을 굳이 옷 차려입고 세수하고 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일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섬김하는 겁니다. 시간도 또 떼어놓습니다. 주일 11시라는 시간 떼어놓아서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뭐 안 하도록 뭐 이렇게 다 생활을 정리하고 하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섬김.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월십이죠.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섬김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섬기고 찬양하며 섬기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섬깁니다. 그걸 통해 무엇을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이 내가 내 삶의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마음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이 삶의 예배이고 이 자리의 예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는 강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예배 공동체 안 나와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왔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이게 수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 교제가 넓어지는 거죠. 예배는 신자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를 통해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내 자신이 성장합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성장하고 또 신앙 공동체 혹은 가족이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예배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성찬식 그리고 예배 후의 식사의 교제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설교와도 연관되는데요. 경등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이러한 공동체 혹은 개인의 성장은 교회 안과 밖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메뉴에 나온 것처럼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에는요. 예배 개념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이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접근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 태도입니다. attitude죠. 마음과 행동이 태도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태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태도를 갖추다 보면 또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가지 질문하고 5가지 대답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게 5가지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다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경외하는 말을 쓰죠. 믿음과 포함된 두려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 가르치시는 로드맵을 따르고 길을 따르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고 이거 지금 마음의 태도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고 영혼도 포함되고 행동도 다 나옵니다. 길을 행하라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4가지 여호와를 섬기고 5번째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지키라고.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태도. 예배는 우리의 전인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만 머리만 요구하거나 마음만 요구하거나 머리 빼고 그냥 뭐 기계 움직이듯이 영혼 빠진 존재처럼 행동만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태도를 말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되어지는데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대해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같은 말이 윗사람에 대한 경외심, 신뢰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 예배의 태도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배움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의 기초가 되고 순종의 기초가 되고 순종은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는 먼저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처음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삶이 제대로 꾸려지게 되는 거죠.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봤을 때 사회적 병폐가 있고 제사를 경멸하고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고 목회자에 대해 무책임하고 11조에 대해서 배은망덕했고 여호와께 대해 오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먼저 잘 배워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배워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라기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들어라.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초가 되고 그것을 잘 들을 때
배움이 이루어지고 잘 듣고 배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은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잘 읽거나 잘 듣고 여호와를 배우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고 너 순종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에 속에 병일 겁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배워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여호와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순종할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차원을 그림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차원. 전체 이것을 삶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 우리의 태도의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몸짓, 몸을 가져와서 뭐 일어서고 앉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와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예전으로서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세 가지 차원 접근합니다. 삶에서의 전체적인 태도 그리고 이 공예배의 모임. 이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렇게 저렇게도 봤고 심층적으로 쫙 보는 차원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전인을 포함하는 내적 존재 예배, 예배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전인을 포함한 예배, 행동과 예전적인 예배.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상징,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 예배. 예배로서의 삶. 그렇게 해서 핵심으로부터 이렇게 혹은 이렇게 보시거나 예배가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성품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러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품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거부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장 중심, 음악 중심, 전도 중심 아닙니다. 올바른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그걸 통하여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 것이죠. 자, 예배 태도를 말씀드렸고 예배 이제 두 번째 차원 아까 그림에서 봤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속에 있는 태도, 마음, 그 바깥 혹은 옆에 있는 것 이렇게 모이는 예배 차원입니다. 아까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 해서 예배가 뭔지 개념적인 정의를 했는데 성경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나온 예배라는 말을 신약 말로 번역하고 또 신약 안에서 예배라는 말을 쓸 때 흔히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레이투르기아, 프로스키네오 두 말을 쓰고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이 두 말이 합쳐졌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이 합쳐져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영어의 리터지, 예전, 예식의 말의 어원이 이 레이투르기아인데요. 백성의 일. 자, 이 예배는 뭐냐? 모이는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느냐? 몸짓하고 행동한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 보여드렸죠? 프로스키네오.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높으신 하나님 아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넙죽 절하는 거예요. 코를 땅에 흙에 바닥에 붙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예배에는 액션이 있는 거예요. 오고 가고 앉고 일어서고 손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내고 서로 돌아보고 기뻐하고 애통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이런 것이 예배다. 그래서 아까 맨 테두리 혹은 모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다 예배하는 거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예배는 라이프, 삶이 있고 삶에는 집과 공동체, 일터, 놀이, 여가 이게 다 예배. 두 번째 얘기,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얘기했던 모여서 몸짓하고 예전적으로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로 반응하는 것,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낭송하기, 설교하기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말로 우리가 또 반응하는 것은 증언하기, 감사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간증, 또 말로 기도하는 것,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또 말로 목소리로 노래하죠. 찬양하고, 애통해하고, 기념하고, 적극적인 반응, 우리의 삶을 헌금을 드리죠. 또 교회 봉사를 하죠. 예전을 가지고 성례, 세례와 성만찬을 하죠. 또 몸을 가지고 행동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가지고서 무엇하냐?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중요하죠. 타 종교 예배 많이 있습니다.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 그런데 타 종교 예배 목적은 그야말로 기복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나는 복을 빌 테니까, 그래서 신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나는 신이 원하는 것을 줄게요. 그래서 막교환입니다. 타 종교 예배의 행위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봉양하고 열심히 예배 활동하면 복 받는다는 건데, 기독교의 예배 목적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족한 영광을 우리가 더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과 감정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러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냐? 이미 삶에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서 복 받고 은혜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의 목적은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막 목소리만 노래만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와 찬양과 액션들이, 제스처가 뜻하는 바는 뭐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 없는 어떤 영광을 우리가 보충하고 증가시켜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작품 값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성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서 예배 참석의 주된 목적은 설교를 듣는 데 있지가 않아요. 설교 들으라고 예배 오는 거, 설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배의 주된 목적이 설교 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섬기는, 또 반대가 절반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요. 예배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설교에 듣는 데 있다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사라집니다. 예배 중에 뭔가 받으려는 것만 주된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섬기려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예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 못하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러면 오늘처럼 잘하셨다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썼다 그러면 오늘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예배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한날을 안식일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안식하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목사 설교만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나도 사귀고 내가 또 성도와 사귐이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평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와 복음 전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예배가 주관적으로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나는 교파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실용적으로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해서 교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옮겨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는 전도가 중요하긴 한데요. 전도를 잘하려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되고 성도가 말씀을 살아나면 되고 또한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이웃을 환대하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광의에 휩싸이는 겁니다. 20분 안에 마치라 그랬는데 제가 4분 초과했고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두 주씩 한 주 걸러 한 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거 했습니다. 예배의 개념, 예배에 대한 총체적 이해. 다음번에는 예배의 원리. 그럼 예배는 어떤 원리로 드릴 거냐?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이건 페이지입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예배는 누가 받느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는 지금 요 2025년 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예배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우리 일상을 예배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예배로서의 가정과 생활과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 공예배 자체를 접근하면서 예전에 있는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요. 이게 지금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몇 개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갈 겁니다. 성경, 기도, 음악, 헌금, 희생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삶의 드라마 속에서 공예배의 위치는 뭐냐? 예배를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 이 공간 어떻게 예배를 신성한 공간으로 설계하고 예배 활동하도록 공간을 준비하고 디자인할 거냐? 예배를 촉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은 뭐냐? 예배 지도자 뭐 이런 것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예배를 너무 몰랐고 예배 너무 무시했고 너무 게을렀다는 사실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한 번 깨닫고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질문지 있죠. 모임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한 개씩 하는데 10번하고 11번 질문은 패스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 안 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거 질문하셔도 되는데 토론하기 위해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 가지겠습니다.